할렐루야. 또 한 주가 시작하는 거룩한 성길입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 주도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심령을 잘 붙들어 주시고 한 주도 평안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오늘 본장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심판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심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각종 재난이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천재지변을 보면 이제 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앞으로 인류는 우리가 예측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 2년 전인가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코로나가 있기 전입니다. 송구를 하고 영신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직면하고 처음 코로나가 직면했을 때는 다들 너무 정신도 없었고 경향이 없어서 이게 뭐지 하고 그렇게 맞이하다가 이게 조금 6개월, 1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하는 말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제 탄식하고 또 염려하던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저도 그 말을 미리 하면서 저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올 줄로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2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전했지만 근데 이제는 뭐 하나가 아니라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재난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불안해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을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찬찬히 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찬찬히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이 섬뜩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다 계시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의 징조들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생소한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끼어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고 저는 그런 이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중에 우리 영일교회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통찰해서 끼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늘 끼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회가 되면 계시록 강의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시대가 좀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 여러 재앙들을 볼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하면 또 그게 익숙해지고 또 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과 징조가 무슨 뜻인지 그거를 깨닫고 주의 말씀처럼 깨어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지고 또 그러려니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징조도 분별치도 못하고 그냥 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나 남은 자들은 그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깨어 있고 거룩하게 성도로서 정결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장이라고 믿고 또 선교사로서 또 열심으로 믿음으로 또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심판은 단순하게 주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오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불러서 다 심판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다시 오심이듯이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사야 6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는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오늘이 이제 4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보면은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신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새로운 시대는 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이제 오시고 저 하늘에 이제 천국과 또 천상의 세계를 위한 새로운 시대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리할 것들이 있잖아요. 불신앙과 각종 죄악들을 그걸 묻어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놀라운 복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는 그 심판의 대상에서 그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리하신다. 그게 바로 심판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이제 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데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하시고, 자 15절에 보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심판의 도구로 뭘 사용하실 것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15절 보십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어디에 둘러싸여 불에 둘러싸여 마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이제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후림절에 보시면 자 명렬한 화염으로 뭐 하실 것이라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각종 불신앙과 죄악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심판의 도구로 다양한 걸 사용하시는데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시대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광야에서는 고라 일당들에게는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물로도 얼마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전체지변을 통하여 여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실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로는 심판의 대상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누구에게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지구 전체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모든 대상인데, 자 그래서 우리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로다 많으리니.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하시는데 죽을 자도 심판을 받아 많을 것이다. 여기는 죽을 자는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죽고
사람은 영이 죽으면 육은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영적인 특징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뭐 이 코로나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이 어떤 성도는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여러분 밖이도 안전할까요? 어떠세요? 교회 오지 마라 그러니까 밖이 더 안전한가요? 그래서 교회는 안 오는데 백화점은 또 잘 가요. 전철은 잘 타고 다니고 음식점도 잘 가고 몰래 끼리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한강에 끼리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러는 것.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이 더 안전할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영들이 은밀하게 돌아다니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밖으로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가라지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죠. 근데 밖이 더 안전합니까? 밖이 더 위험합니다. 밖에는 각종 영들이 더글더글 덕실거리고 있고 사람들을 타락하고 방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알곡 성도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때 큰 이 사조 흐름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아직은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세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역으로 보면 소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자가 많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그러나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답니다. 뭐 코로나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갈 것 안 갈 것 잘 구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킬 자들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뭐를 통해서 지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켜주시고 육적으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서로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혈육에게 심판의 대상은 전 인류입니다. 여기에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또 시대마다 남겨둘 자는 남겨두신다. 17절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을 알려주는데요. 이 말씀을 17절 얼핏 보면은 헷갈리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여기까지 보면은 참 좋은 말씀 같죠. 그런데 실상 우상 숭배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반절 유로부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도요 나름대로 제사를 드릴 때는 소위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사상을 차릴 때에 얼마나 돼지고기를 정성껏 차린지 몰라요. 과일 하나를 올려놓을 때도 깨끗하게 닦고,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무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제사가 1년에 13번 있다 보니까 이 장손의 이제 큰 며느리로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가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제사를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무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그 제사상을 차릴 때 얼마나 뭐 사과 하나를 닦더라도 그냥 반질반질하게 닦아 놓으시고, 그리고 대가리 싹 날리고
귀신들이 와서 먹기 좋도록, 그리고 상을 차릴 때도 뭐 격식을 따라서 놓고, 제사를 할 때도 온 가족이 다 엎드려 가지고, 여자들은 또 부정타니까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차별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엎드리면 머리치 받고 엎드리면 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정성껏.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정성껏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존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춤추시겠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부정탄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제사 지내기 전에는 소위 이성들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목욕 깨끗하게 하고, 머리 저희 어머님이 찬빛 가지고 딱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찬빛 가지고 딱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제사상 같아요. 이렇게. 자, 보십시다. 중반절에. 자, 동산에 우상 숭배하는 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 가정한 물건, 쥐를 먹는 자,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제물들이거든요. 제물은 돼지고기로, 무당들은 돼지 피를 먹기도 하고, 쥐를 섬기. 애굽의 신들 중에 쥐신이 있었습니다. 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벽화 보면 쥐 앞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절하는, 쥐가 딱 앉아가지고 곡식을 다 받아먹는. 영적으로 의미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되는데요. 현대과학이 많이 발전했다 그러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굉장히 무식합니다. 수학을 하고 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성이 있고 영안이 밝아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무당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지몽매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통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흐름지를 보십시다. 이런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우상 숭배 이런 자들은 다 망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겨두신다. 믿음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고 통찰하게 하시고 남아있게 하신다. 오늘 준비 찬양 가운데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을 드렸습니다. 179장에.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처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를 잘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시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이 뭐라 시작이라. 앞으로 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또 주님 모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가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종말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먼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개인적인 종말이니까, 어쨌든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오늘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주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은 다시 생명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